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어, 오늘 말씀은 어, 그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29절까지는 29장까지는 거기서 순종해라. 거기서 애기 놓고 편안하게 살아라. 그 사람 성을 위해서 성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그래야 네가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아니, 그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되어 간 사람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애 낳고, 여기서 아주, 손자까지 놓고,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예레미야 그냥 놔둬도 되겠냐. 빨리, 그 미친 것 같은 거, 그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입 다물게 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제 30절에 와서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를 책에다 기록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 기록하라는 얘기, 내용이 9절까지 기록하라는 뜻이 것처럼 들리는데 사실 다 기록해야 되죠. 다 기록해야 되지만 오늘 중요한 것은 복역의 기간이 있다. 때가 있다. 몇 년입니까? 70년이라 깜짝 놀랐잖아요. 70년 동안 내가 살지도 않는데 70년까지 있다가 언제 내가 나이가 120살 되면 안 되잖아요. 140살 돼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니까 나보고 욕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보고 지금 욕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세히 읽어봐라.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록을 해놓고 보면 기록했을 때 하고 안 했을 때 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나중에 그 해방되는 그 해에 가가지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준비된 거 챙겨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큰 성경이 되게 되지만 그렇지 않고 놔두면은 아이고 뭐 바로 이제 그 그쪽 사람 등기해가지고 이거는 내 땅이다. 자손 만대 물려줄 땅이다. 이러고 거기 앉아 있게 되면 나중에 또 와가지고 다른 사람의 종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건 고사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성경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철학이 그거 아닙니까? 철학이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말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종교에서 이거는 가는 게 아니고 도는 거다. 이게 윤회라고 하죠. 그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는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가 잠시 여기 사는 거고 가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면 말씀을 내가 한 말을 기록을 해놔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이거를 들으면은 철학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필요 없고 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결국은 그 말이 완성하게 되려면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옴으로써 이 말씀은 진리가 되고 우리는 그 말씀만 가지고도 수천 년 지난 뒤에도 그 말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말은 예레미야서를 읽어봐야 되는 겁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 두루마리를 우리처럼 지금처럼 책이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이거를 기록해서 보관을 해라. 그래야 사람들이 읽고 나는 뭡니까? 어디서 와서 그냥 죽습니까? 죽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한 일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일의 하나의 그 과정일 뿐이다. 사실은 그 중간에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결국은 70년이 돼도 그렇게 길진 않아요. 실질적으로는 3차 포로로 간 사람들은 30몇 년도 안 됩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지으면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짓는 모습을 보고
이게 성전이라고 짓나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손자가 올 수도 있고 아들이 올 수도 있고 스룹바벨은 그 우리 신약을 읽어보면 여호야긴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는 것이 대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해놨으니까 돌아오지. 기록을 안 해놓으면 아버지가 이 땅, 요까지 우리 땅이라 하던데 살아야지 어디로 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경 흉내내고 내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애들한테 물려줘야 된다 하면서 일기 쓰고 이런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그래서 내가 할 얘기가 있고 성경이 할 얘기가 있지. 네 얘기 안 들어도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 네 대신에 다 얘기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만 잘 들어. 이제 그렇게 읽혀지는 것이 우리에게 읽혀지는 법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바벨론에 있지만은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 자세히 읽어보면 너희들이 뭐 생각나게 해요? 출애굽 때 생각나잖아요. 조상들에게 준 땅. 그게 이제 출바벨론이 일어난다. 분명히. 그래서 말씀대로 했다면 너희들이 자식 놓고 손자 놓고 터를 가꾸고 돈을 많이 벌었다면 돌아올 때 출애굽처럼 돌아온다. 70명이 들어가서 50만 명이 돌아오는 것처럼 이 너희들 거기서 돌아올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더더구나 솔로몬 성전에서 가지고 갔던 그런 거 다 찾아오게 된다. 그런 걸 적고 싶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이러면은 뭔 말입니까? 원래는 이때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년이 넘었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는 우리 유다 백성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유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있다가 북이스라엘 망하는 바람에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아예 싫어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가지고 싫어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을 할 땐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원래는 이스라엘이라 해야 되지만 사실 남유다가 여태 남아 있는 거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포로들을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라. 이런데 이 포로가 바벨론 포로만 얘기합니까? 사실은 아수르 포로도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사방에 흩어져 있는 포로가 한날에 돌아갑니까? 한날에 제국을 전체를 통일하는 나라가 오게 되는데 그게 페르시아가 바사가 그렇게 전체를 통일하죠. 아수르는 벌써 바빌론이 잡아먹었으니까 이제 바사가 일어나면 아수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한꺼번에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2차 대전 끝나고 2차 대전이 나라를 잃어버린 지 얼마나 됩니까? 70년부터 2차 대전이니까 2000년 가까이 흩어져 있다가 영국이 들어가도 좋다 이러니까 그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특히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돈가방을 들고 그 야파, 텔아비브 야파 그쪽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이제 만들어 가는데 4번이나 전쟁을 치르고도 그냥 뭐 갑자기 생긴 나라가 4번의 전쟁을 다 주변 나라를 이기고 지금 이스라엘을 차지하는 건 이 말씀 아니고는 아무도 그렇게 안 오는 정말 맞나 우리 딱 맞나 이런데 그건 말 안 해도 다 아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2000년 동안 가지고 추라고 읽고 있었으니까 그런 말씀의 역할이 대단한 건데 오늘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것만 적어놓으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자세하게 적어놓습니다. 그래야지
진짜구나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5절도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은 이 하나님 백성에게 말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 소리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교인인 우리가 이걸 읽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다 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왜 읽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읽습니다. 그런데 오늘 끝에와 내일 모레 묵상할 건가요? 거기에 보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만 아니라 그 속해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말씀인데 오늘은 어쨌거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날이 오면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 붙들려 갔을 때 얘기 아니냐? 지금까지는 계속 붙들려 갔을 때 얘기했는데 지금 5절부터는 다시 돌아올 때 얘기입니다. 근데 돌아오는데 왜 무서워 떠냐? 가라 하면 집에 오면 되지. 그게 아니고 우왕좌왕합니다. 바벨론이 탁 망하고 바사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바벨론만 하늘같이 여기고 시키는 일만 하고 될 수 있으면 뒤로 자빠져 가지고 안 하려고 그러고 핑계대고 이 소리 저 소리 하고 야근 부리고 약삭 빠르게 잘 살던 사람이 상황이 싹 바뀌면 무서워서 뜹니다. 우리가 친일파들이 이 일본을 영원히 우리 한국은 독립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 편에 붙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다가 일본이 딱 망하니까 올 데 갈 데 없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 무서워서 떠는 자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두려웠고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이 회복이 되는 날을 알았다면 무서워서 떨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평안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를 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움직였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알았다 해도 무서워 떱니다. 알았다 해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읽어.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남자는 태어나서 전쟁하는 것이 가장 이제 부담이고 여자는 태어나서 자녀 낳는 것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을 서로 여자가 아기 안 낳고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또 남자는 또 할 수 없는 겁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받는 고통을 남자가 받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갈 사람은 가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이제 허리를 손에 딱 갖다 대고 아기가 언제 나올지 지금 살아남을지 모릅니다.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정말 내가 이 아기를 놓고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신발을 벗어놓고 아기 낳으러 들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하늘이 노래질 때까지 고통이 와야 되는데 이 남자가 아기 낳는 것처럼 손에다가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산통을 겪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엄청 큰 날이라고 7절 읽어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야곱 이러면은 이스라엘보다가 더 원시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된 그런 말인데, 그 엄청난 날이 슬프다고 얘기를 합니다. 풀려났으면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 얘기를 해놓고는 환난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엄청난 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잡아먹는 날은 엄청난 날은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고레스가 이게 가라고 해서 그렇지, 우왕좌왕하고 지금 정신 없을 때가 그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난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누가? 야곱이. 다른 나라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는 그냥 거기서 눌러 살다가 그냥 종이 되든지 나라 이름은 없습니다. 가라 했는데 안 가면 그 나라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어서 여전히 나라가 유지하게 되는 거죠.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굉장히 지금 머리 아프고 골 아프고, 종으로 있을 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얻어 먹으면 얼마나 좋은지, 종이 나쁠 것 같지만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유를 주니까 더 이렇게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돼, 그날을. 구원을 얻는 산통의 날.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임신하면은 이제 몇 주 남았다 계속 카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이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냥 대변 보듯이 쭉 나오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고 고통이 겪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해산의 날을 기다리는데, 그 고통을 생각을 해놔라. 환난의 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네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우리는 아기를 뱃속에 넣어가지고 있으면은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함부로 앉지도 못하고 그렇게 불편했는데, 그날이 오면은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날씬하게 되고 멋있게 될 거다. 그리고 엄마로서 이랬는데, 그날에 네 목에 매여 있는 멍에와 이제 묶여 있는 포승줄, 종이니까 묶여 있는 거죠. 그걸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 사람을 섬기지 않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날은 겁이 나고 두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날은 와야 되고 올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날을 기다려라, 그런 말입니다. 이 5절, 6절, 7절을 읽을 때는 차라리 그 날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랬으면 종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그 멍에를 벗어버리고 포박을 끊어버린다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다. 그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렵단 말인가? 어렵다는 거예요.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우리는 이래 가나 저리 가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나 시드기야 왕을 섬기나 어차피 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무데 그냥 살게 해주면 안 됩니까?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야. 아무데 살고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말고, 조금 편하게 살지 말고 말씀을 들은 대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거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차라리 그냥 있는 게 좋겠어요. 내가 이 바벨론 포로에 가가지고도 내 머리 좋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이렇게 잘 돌아가는데, 요 정도만 해도 나 존경받고 괜찮은데 이래 살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 왕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안 보이니까. 근데 누구를 섬겨야 돼요? 다윗을 섬겨야 돼요. 이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왕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합니다.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 막 침상이 썩도록 기도하고, 잘못했으면 막 하나님만 붙들고 늘어지는 그 다윗, 그 다윗이 우리의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환난과 고통 속에서 구해줄 사람은 다윗의 후손으로 올 다윗 왕위를 가지고 올 그 사람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만약에 오늘이 아니고 이 날짜에 이걸 읽었다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좋긴 좋는데 정말 그게 이루어지면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윗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이러면서 다윗을 주겠다 하는데도 안 믿어지죠. 우리는 성경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그런데 그게 성경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다른 우상이나 뭐 이런 걸 섬기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누가 왕을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왜요? 진짜 다윗은 내 말에 합당한,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왕이니까 그 왕을 세워놓으면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게 되리라. 너무 멋지잖아요. 그런데 애기 낳는 건 싫어요. 그것만 보고 알을 안 낳으려 하니까 우리나라는 점점 이제 깜깜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섬기리라 했는데 다윗을 섬길 때를 기다렸는데 그 기다리던 사람 다 죽었어요. 싹 죽었어요. 왜냐하면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안 믿을래. 내 대해서 안 좋아지면 별로 안 좋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믿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지도 못하고 미리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고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믿음으로 잘 먹고 잘 살다 갔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다 갔습니다. 생활하는 거는 딴 사람보다 나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찌질하면 약간 더 찌질하지 폼이 안 납니다. 하나님 믿어가지고. 그런데도 그것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해주게 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서 내가 머리 굴려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하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순종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되는 거고 그게 다윗이 되는 거죠. 내 머리 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머리가 다윗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내 머리가 예수님을 못 만드는 거예요. 내 머리가 아브라함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말씀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그래서 유대인보다 더 큰 종교인은 없습니다. 딱 부족한 게 있다면 예수 안 믿는 거, 그거 빼고는 유대인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유대 땅에 왕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무슨 신이냐 말이 되냐 그게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조카가 이러면서 자꾸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촌수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택튼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11절에 가면 참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10절에 보면, 그런데 이게 10절, 11절만 이렇게 딱 잘라놨는데, 사실은 이게 17절까지 이게 한꺼번에 묶어 놓는 게 좋아요. 이제,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면, 그냥 그 전에 돌아오기 전하고 멀쩡하게 있는 게 아니고, 온몸에 상처 투성이가 납니다.
뭐 아기를 낳아도 온 몸이 회복되려면 그 상처가 회복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 포로 갔다 오면은 엄청난 통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오늘 10절 얘기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겁내지 마라. 이 그거 아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종,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의 아들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다른 사람 다 두려워하죠. 다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면서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덜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의욕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하겠다. 똑같이 취급 안 하겠다. 다른 사람에게 구별하겠다. 그러면서 놀라지 마라 그럽니다. 놀란다는 것은 아니 이런 일이 또 있단 말이야. 이랬는데 그전에도 있었던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6.25 사변 겪은 사람들은 또 전쟁인가 이런 얘기하지만 안 그런 사람은 전쟁 났다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에 전쟁 안 겪어보고 죽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는 아직 지금 벌써 많지만 그래도 전쟁 그 신경 써야 돼요. 우리도 또 전쟁 날지도 모르니까요. 성경을 보면 놀라지 마라 이런 말을 들으면 그럼 그 날이 온단 말입니까? 이런데 그렇게 들릴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안 읽고 기도를 안 하면 갑자기 당치는 이상한 행위를 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해요. 전쟁이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러는데 성경 읽어본 사람은 원래 그런 거야 이러면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놀라지 말아야 되고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이 말은 아무리 멀어도 돌아오게 한다. 지구가 그렇게 넓은 것 같아도 지금 기술로는 뭐 하루 만에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 그게 없다 하더라도 걸어서 온다 하더라도 평생에 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말합니다.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리리라. 그래서 우리는 제일 필요한 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지만 그게 샬롬입니다. 평안합니까? 그 말을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이 올 거라고 평안한 날이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좋을 것 같은데 11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기 3단계가 들어있죠. 첫 번째는 구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멸망해도 너희는 살려준다. 세 번째로는 너희 죄를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뭐 나는 이래 저래도 힘들고 이래도 힘들까. 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면 순종하는 거가 반항하는 거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 앞에 그냥 있으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영광을 줍니다. 근데 반항하면요 그게 대가가 지불받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임의대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찾아오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완전 피동이죠.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고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럼 사는 겁니다.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지. 믿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믿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오묘하게 말하네요.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 정리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지만 예레미야서 같은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말을 읽어보면 그게 내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속에 들어 계시니까 믿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이 11절에 얘기하는 그날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망과 구원과 영광의 그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사망할 사람은 사망하고 우리는 구원하고 하나님은 그 원수를 이긴 영광을 차지하는 그날이 아니고 이건 멸망할 사람은 멸망하지만 징벌할 사람은 징벌하지만 나도 징벌을 받아야 될 날이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날과는 성질이 다릅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기다리는 것과 우리가 기다리는 것하고 원리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같은 날인데 이렇게 다른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면 그날이 단방에 선과 악을 구별해내지만 우리는 사람을 구별해내고 11절의 말은 사람을 구별해서 특별히 관리하면서 징계할 겁니다. 그날이 누구나 다 받을 징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적은 죽여버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동안에 받는 형벌은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아수르죠. 이 나라들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아수르는 망했는데요. 망해도 바벨론도 망하고 같이 망하고 그리고 망하면 딴 사람이 또 그걸 차지하면 또 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고레스만큼 바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낼 거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다른 나라도 많이 돌려보냈지만 다 돌려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 기억합니다. 자기에게 해당되는 게 뭡니까? 솔로몬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가라. 그 필요한 걸 다 가지고 가라. 이제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인데 특별히 자기들은 물건을 들고 갈 게 있으니까 그 발걸음이 가볍죠. 훨씬 가볍죠. 근데 딴 사람은 돌아갈 게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이게 구별하는 거예요. 특별히 너만큼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두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100%잘 사는 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법에 따라 이 말은 하나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가진 법에 따라서 그게 뭡니까? 나는 하나님 법이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그 율법을 우리는 어떤 데는 이해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거는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쁜 사람은 징계하고 이럴 때는 제다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법은 미시파트와 제다카로 징계를 할 텐데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게 아니다. 분명히 죄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해가 뭐 살려주면 살려준다 이래야 되지. 우린 자녀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갇혀 있을 때 내일 그 얘기 아주 장면이 생생하게 나와요. 내 아들도 잘못했고 다른 사람도 잘못해서 감방에 한꺼번에 집어넣어놨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은 내 목소리 듣는 내 아들은 기뻐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나오기는 나오되 혼나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을 기억했다가 내일 묵상할 때 생각나서 다시 연결을 해서 읽으면은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덮어준다 이러니까 죄가 다 없어진다고 신나게 돌아다니고 이러면 교만해서 안 됩니다. 죄가 있다고 이렇게 큰 죄인을 살려줘서 고맙습니다. 이랬으면 그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막 이렇게 당당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또 혼내줍니다.
이 뭐 바빌론을 때릴 때는 얼마나 야단치는지, 내가 너를 몽둥이로 쓰려고 했는데 알을 잡아놨구나 이러면서 막 바빌론을 혼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서. 그래서 복된 예레미야 묵상이 돼야 됩니다. 오늘 9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자유 중에서 가장 큰 자유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자유가 없습니다. 착고를 채워놔도 뭐 이 자유를 앗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은 세상 가장 큰 왕입니다. 그보다 더 큰 왕, 우리가 왕 섬기라 이러면 다윗 왕을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이상적인 왕은 다윗인가? 예, 그렇습니다. 질문 2. 예수님은 영원한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오셨는가? 네, 그렇습니다. 이제 더 좋은 왕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든든한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미 와 있고 우리 속에 와 있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옆에 계십니다. 우리는 기죽을 것도 없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남아있는 죄가를 내가 벌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가 읽기 힘들고 반복된 얘기 같고 똑같은 얘기 같지만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이 사랑을 심어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에 응해서 오셨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다윗 왕을 모시듯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검심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실 때 내 순종하며 의지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